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 있고 그 오른편 위에 보면 교회의 5대 비전, 그래서 예배의 회복, 교육의 회복, 교제의 회복, 교회의 회복, 사명의 회복, 그래서 5대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5대 비전이기보다는 교회의 5대 요소입니다. 5가지 요소. 보통은 5번의 사명 대신 봉사나 섬김 이런 걸 넣지만 그걸 조금 더 확장되어진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하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명의 회복이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상별로 보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가족, 육신의 가족, 또한 영적인 가족,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대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큰 의미에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 지금 이 5가지를 거의 다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이미 회복되어진 것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지난번에 기도재단으로 전체를 쭉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이고 또 저의 부르심의 데스티니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보면 교회가 그동안 많이 굉장히 본질을 떠난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교회 보면 늘 회장, 부회장부터 시작하여 여전도회, 남전도회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하기 위한 구조로 갖고 있었던 거죠. 회계가 왜 필요합니까? 행사하려면 돈을 걷어야 되고 돈을 집행해야 되고, 총무가 필요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회장, 부회장이 필요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서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교회의 조직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굉장히 행사 중심의, 활동 중심의 교회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행사를 하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에 가장 생명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약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일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지만 그 전략이나 그것을 접근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까지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이 DNA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발끝이나 손끝, 머리끝까지 하나의 DNA가 흘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된 교회가 같은 DNA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그 워드플레이에서 신성한 진리와 또 양육적 관계와 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똑같다는 거죠. 손끝에도 발끝에도, 또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DNA를 유전자를 변형해버리면 다른 DNA가 나오면 엉뚱한 것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하자. 이 세 가지가 손끝 발끝까지 다 흘러가게 하자. 이것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우리 안에 이게 체질화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감사함이 생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두 번째 N, Nurturing Relationship이라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양육적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 양육적 관계의 다른 이야기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확실한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목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였는데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엔 너 교회 몇 번 빠졌니? 이렇게 묻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 교회 몇 번 참석했니? 교회 참석을 또 얼마나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물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을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시라는 눈빛만 자꾸 보내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약 70억이나 되는 인류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한 가족을 통하여 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단 한 사람을, 한 가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리라. 제가 말씀 볼 때마다 늘 웃긴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낳지 않았고 오히려 아기를 못 낳아서 75세가 되도록 못 낳고 100세가 돼서 드디어 간신히 한 명 낳은 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명을 더 낳긴 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실제 지금도 아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고 민족들이 날 것이고, 이 언약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또다시 야곱이 낳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형성되어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이죠. 1세대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그러나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어요. 큰 교회마다 아니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처음에 개척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차고 또 생애가 다 되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 후임대로 리더십이 이렇게 체인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보면 전혀 그런 갈등 없이 하나님께서 딱 또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대항하여는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라고 대항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훨씬 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대항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양육적 관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계속적으로 구했던.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지는 사건은 한 사건, 한순간으로 쉽게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한 기간은 3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3년이 넘게 걸렸죠. 기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파송하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부르면서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이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적으로는 별로 이런 문화가 없었지만 한국에 있었던 많은 학생 선교 단체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단체가 운영됐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선교 전략도 예수님이 그냥 제자만 양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없는 것은 아멘.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또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될 것이고 또 퍼져나가시고 또 퍼져나가는 이 주님의 전략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양육적인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이런 양육적인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코스웍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2년의 제자 훈련 과정을 내가 뛰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고 내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이와 같은 관계가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생애에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은 뭘 얘기할까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 모세오경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그 안에 시가 써 있고 역사서 몇 개 있고요. 이게 더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구약을 두 마디로 정리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게 구약 전체의 명령이라고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명령하신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갔었지만 그가 했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을 보면 그 편지가 정말 사랑의 러브레터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 재단하면서 보았던 중에 그 부분만 뽑아보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어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눈에 각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의 각질이란 눈의 눈동자가 하얘지는 거예요. 귀신 나올 때 보이는 있죠. 이렇게 딱 봤는데 눈동자가 없이 하얀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딱 봤더니 눈동자가 안 보이고 그러면 이건 쉽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저 눈을 고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막 정말 사람도 병을 고치고 살린다며 그러면 자기 눈 왜 못 고치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도전이 됐던 거죠. 갈라디아 교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관계였다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땅끝까지 전해라. 그냥 사명을 주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자기의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자기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이미 교회의 기본으로 및 바탕으로 기초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더 되기보다는 사랑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처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저 요즘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정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 요즘 성도님들 만나면 다들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몇 명 모여요 이거요. 4년 만에 만나고 7년 만에 만나고 그래도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지금 몇 명 모여요. 무슨 호구조서 나왔나.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가 그 목사님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죠. 이건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죠. 그것이 마치 성공의 여부인 것처럼. 그 더 뒷병에게는 교회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란 뭐가 돼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성공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걸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공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고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봐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막 풀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너무 심플하고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고드와이트 목사님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소문과는 참 다르구나. 역시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아는구나.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사역의 큰 열매가 전에 카나다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했던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큰 사역을 한다라고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회를 했던 것과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것과 그 이후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교회가 어려워졌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교회 전체 다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 교회 한 부목사님들이 8명 있고 풀타임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내려놨어요. 한국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본인이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3개월 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피해를 안 받으셔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냥 순회 선교사로 순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다니세요. 어떤 사역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이분이 정말 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골인 여기까지 오시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골 산골 같은 이 교회까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좋아 보이는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비록 손해가 오고 비록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게 왜 잘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일 하기에 너무 분주해요. 이번에도 말씀드리면서 그게 맞겠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같이 일을 했겠다. 근데 예수님이, 저도 신방 가보면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본인은 주방에서 목사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멀뚱하게 10분이 지나도 아직 이게 일이 안 끝났어요. 이거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뚱하게.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마리아가 봤겠죠. 그걸 예수님의 눈빛을 아는 거죠. 처음엔 같이 일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마리아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일에 바쁜 마르다는 그와 같은 마리아가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화를 내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바쁜 걸 왜 돌봐주지 않느냐고. 빨리 명해서 마리아를 나를 도와주라고 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배려를 안 하시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음에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선택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알고 그 무릎 앞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선택했어요. 비록 음식이 한 가지만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많아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반 농담이지만 하나님도 요즘은 한국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들 너무 바빠서.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려면 성도님들 엄청 바빠요.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저는 목사님 시간에 맞출게요 이런데 요즘은 반대요. 제가 너무 바빠갖고 시간이 요때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는 거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늘 교회에 있는 거 외에 몇 가지 하는 거 외에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위한다고 그거를 많이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포커스에 딱 맞춰지길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족구대회 나오세요. 어디 시골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번에 어제도 또 전화가 와서 오늘 오겠다는 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와갖고 인사하고 그래갖고 뭘 좀 팔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내 그러다가 전화 끊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전화 다시 걸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할 뿐더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알겠지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경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주위에 작은 일들이 자꾸 몰려와요. 그걸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지금 이 문화 속에서는 힘들어진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 저것 다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해야 할 걸 못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상급을 받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라. 아브라함의 상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거. 성령님은 제가 다른 별명이 있다 그랬죠? 아주 까칠한 아가씨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나 바빠요. 지금 남편 빨리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인격적이라서요. 멈춰요.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나는 12시에 자야 되는데 지금 새벽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요. 네. 성령이 굉장히 까칠하세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멈춰요. 어느 방언 이상한 방언 싫어요. 랄랄랄라 떠떠떠 이런 거 싫어요. 나 예쁜 방언 주세요. 그러면 멈춰요. 성령님 임하셔도 좀 고상하게 오세요. 이러면 그냥 멈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포인트예요. 예배의 회복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는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라고요. 무슨 공연이 아니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한국 갤럽에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객관적인 그냥 일반적인 앙케이트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온 거죠. 주관적이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는 거죠. 이 책 제목으로도 나왔었습니다. 그 31가지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해서 가기 싫다. 딱 부러지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자기 합리화의 색깔이 농후한 교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가기 싫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후 교회 가지 않는다.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 많아 교회 가기 싫다. 교인들의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화려한 교회에 비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가 어울리지 않아 교회 가기 어렵다.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교회 가기 싫다.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다. 교파와 교단이 너무 많아 분열된 듯한 인상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조직이 획일적인 것 같아 교회 가기 싫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모임을 발견하지 못해 교회 가기 싫다. 대충 교회와 관련되어진 내용들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행하면서 그 위에다 뭔가를 쌓아야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각각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DNA를 통해서 1대1의 양육 구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늘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이번에 이제 기도 재단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서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장씩 하고요. 그걸 같이 하고요. 이따 오후에 되면 더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전기처럼 찌리리리 주실까요? 아니면 무슨 물바켓처럼 하얀 게 위에서 싹 쏟아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는 사랑의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절제의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냥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대부분 그것이 씨앗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있는 그런 돌 같은 걸 끄집어내야 되고요.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마음을 잘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씨앗이 슈퍼 씨앗이 되어서 돌을 막 깨고 나오는 씨앗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둘은 이미 벌써 양육적 관계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인 사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선교 현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고 예수님 안 믿으셨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고 물론 야단 맞은 이유 지금 보니까 공부는 안 하면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야단 받는 게 맞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죠. 어쨌든 많이 혼나면서 교회를 다녀. 어떨 때 막 교회 못 나가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실천하려면 본 게 있어야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평생 가정 예배를 드려봤어야죠.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이게 창조처럼 힘든 거예요. 뭐 본 게 있어야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서 어깨 너머로 이 집안은 어떻게 하는지 저 집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서러울 때 많아요. 저는 제가 그게 상처가 있는지 몰랐는데 교회 해보니까 알겠어요. 교회에서 이상하게요. 집사님 아이들은 잘 챙겨요. 근데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름도 알고 챙기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잘 몰라요. 그게 저였어요. 전 부모가 안 다니니까. 저 혼자 다니니까. 그러면 야 누구 먹어라 그럴 때도 집사님의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만 안 불렸어요. 보니까 저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다 하는데 저만 모르는. 그냥 쭈삣쭈삣 가다가 옆에 앉아서 그냥 한 그릇 먹고 오는.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본 게 없죠. 경험한 게 없고. 그런데 주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요. 제자를 삼아라. 아니 제자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삼죠. 한번 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이 디모데 훈련 그 책자가 나와 그거 나오고 막 뽑고 차트 만들고 또 했죠. 그래갖고 애들 모여라. 제자 훈련 받아서 모여라. 정말 모이더라. 10명 모였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교재 다 했어요. 12주인가 해서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라. 내가 알아서 해.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끝. 그리고 나중에 교재에 있는 거 다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점에 가서 보니까 뭐죠?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제자는 훈련받지 않은 제자는 훈련시킬 수 없다. 이런 책 제목이 나왔어요. 이 나야. 이러면서 이거 나야.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면서 아이들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지식만 전달하는 거였죠. 그런데도 그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도 똑같아요. 존 멀리니 목사님의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왜요? 이 나라도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라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도 그 당대에 끝나거나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 교회가 이렇게 잠깐 일어나지만 2년, 3년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하나님 주신 전략이 기도의 재단이었어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그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이 각 영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거기에 동의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 개척의 은사라는 게 저는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걸 행하는 개척의 은사예요. 이런 개척의 은사. 한국엔 누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오니까 그냥 부딪혀서 하는 거예요. 딱 느낌은 달걀로 바위 깨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느낌은 그래요. 우리는 금방 깨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깨지고요. 한번 깨지면 와스르르 무너지. 그리고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은 알이 아니고요. 바위예요. 아무리 던져도 깨질 것 같잖아요. 쇠꼬챙이를 던져도 깨질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달걀을 던지는 그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받을 때 베드로의 사명이 막 불타오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결국 자기 고향에 가서 옛날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 원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요.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와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같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요. 생선을 굽고 베드로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성공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베드로와 마지막 대화인 것 같기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실패했죠. 세 번째 물으니까 너무 근심이 된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게 늘 이렇게 크게 메아리 쳐줍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지만 교회에 와보면 늘 죄송한 표현인데요. 고아원 같은 느낌. 영적 아비가 없고요. 고아원에 영적인 고아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고아로 자라게 하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훈련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할지 모르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그냥 네가 찾아만 가서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찾아가기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정말, 저는 베드로가 이것이 평생 메아리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의 무슨 교회를 하고 무슨 성도를 많이 만들어서 무슨 교회를 크게 하라, 베드로 교회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라. 내 자녀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부모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나는 네가 성공하길 원한다. 네가 로마의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한다. 네가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기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양 그 한 명을 내가 먹이래.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양 한 마리에 제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내가 100명, 내가 20명, 300명, 400명. 아니요. 그 한 사람을 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도, 어떠한 인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강력하고 정말 위임하고 부탁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 그렇게 길을 잃어서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을 것이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방황하고 있는 나의 양들을 너희가 가서 그냥 친구가 되어주라. 그럼 이것이 그냥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양육하는 구조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행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의 한 영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교회의 핵심적인 DNA입니다. 나는 그런 양육 훈련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제일 좋은 양육은 바로 한 살 위의 형입니다. 한 살 위의 언니입니다.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형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가장 신앙이 탁월하고 뭐가 낫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DNA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저 장로님과 함께 DNA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집사님과 함께, 이 집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 강사 목사님께 기도받는 이런 거 말고요. 네. 목사님께 이런 거 말고요. 나는 그냥 우리 저 옆집 있는 아줌마인데 저 아줌마한테 좀 기도받고 싶어요. 이런 거요. 저 아줌마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 아줌마는 사는 게 뭔가 나랑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그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최고의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 이제 싹이나 자라나가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씀으로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들어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내 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매 저희가 그냥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더 이상 내 문제에만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동일하게